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간증을 먼저 듣고 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할 분은 이제 본인의 간증이 아니고 지금 셋돌 우리나라 4살 된 이제 아이 피부 트러블이 나왔던 간증을 할 텐데, 간증도 들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어떻게 물론 처음에 이렇게 심했을 때의 상황은 아니고 이제 사진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때 찍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신민정 목사님 우리 지금까지 간증자 중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올라오셔서 자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빛내리교회 신민정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이 좀 안 되는 시점에 저의 4살 된 둘째 아들의 팔에 알 수 없는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오전에 등원을 시키려고 윗옷을 갈아입히는데 팔 아랫부분에 처음 보는 오돌토돌한 좁쌀보다는 크고 쌀알보다는 작은 듯한 정도의 트러블을 여러 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전날 무엇을 잘못 먹은 게 있었나, 또는 워낙 예민하고 고운 피부라 무엇에 닿아서 일시적으로 올라온 트러블일까, 혼자 이래저래 생각하며 며칠 그러다 좋아지겠지 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은 팔 하단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 손등과 팔 상단 부분까지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쌀알 모양을 띠며 돌출 형식으로 올라왔던 트러블이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색을 띠며 피부 질환처럼 번지면서 변해갔고, 경험은 없지만 이게 말로만 듣던 아토피 피부염인가, 그때부터는 조금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여 포항에서 피부로 손꼽히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았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함께 스테로이드 로션 처방만을 받았고, 아이가 어려서 먹는 약은 추천하지 않는다며 보습을 잘해주라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몇 주간 굉장히 신경을 쓰며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가고 어린 아이에게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는 것도 찜찜했습니다. 이후 같은 병원을 한 차례 더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덤덤하게 괜찮을 거라는 말을 하시며 지난번처럼 보습을 강조하셨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오라는 말과 함께 진료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습을 해주었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 하나는 내가 이 아이를 둘째라는 이유로 큰아이와는 다르게 너무 편안하게 키웠나, 먹는 것도 딱히 조심시키는 것 없이 그냥 다 먹게 한 게 아닌가, 터울이 많이 나는 둘째를 온전히 집중하여 케어하지 못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 피부가 이렇게 된 걸까, 갑자기 몰려오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피부 유산균을 먹여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여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전화기도와 현장에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고, 팔에 보습을 할 때마다, 그리고 아침 저녁 때를 가리지 않고 엄마의 입술로 선포를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 신경을 쏟으며 노력하던 중 새로운 병원을 가게끔 인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병원에 대해 미리 조사를 했는데 대기가 기본 1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 대기를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고, 그날 조기 하원을 시켜 해당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기를 걸고 아이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꼬박 1시간을 기다리니 호명이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띈 것은 성구가 적혀있는 액자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병원에서 뭔가 하나님의 위로와 뜻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병원 다녀온 얘기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오늘 진료를 봐주신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냥 예수 믿는 성도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같은 건물에 병원과 교회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제약회사 지점장으로 있기 때문에 포항시 내 웬만한 병원 사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그 사실을 우연히 남편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순간 몸에 전율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고 더불어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피부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새로운 고보습 로션과 먹는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밤마다 엄마 여기가 가려워 근데 긁으면 안 되지 하는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워. 하나님 차라리 제 팔을 그렇게 해주셔도 되니 아이 팔은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두 번째 갔던 병원에서 처방해준 방법대로 잘 따랐고 처음 주셨던 지혜의 그 피부 유산균에 이어서 이번에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고 천연비누로 바꿔보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피부 유산균을 먹이기 시작하고 독한 세정제 사용을 끊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천연비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려던 아이를 불러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해주신 날이 있었는데 그 후 이틀 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날 전화기도를 받으며 문득 팔을 보는데 전혀 호전이 없었던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달 이상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처음으로 보였던 호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보고 이리저리 확인을 해봐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2달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습관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치유받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간증하고 싶다고 확신과 회복을 달라고 하루에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눈에 띄게 피부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팔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순간 내가 잘못 봤나 하며 몇 번을 살피고 다시 봤습니다. 의사가 잘 모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며 노력하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모태신앙인 사람이 내 자녀를 통해 처음 경험해 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신 응답임을 믿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훈련 기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심하지 않을 때 이랬던 거고요. 원래는 되게 심했어요. 근데 초반에 놀라서 이제 이걸 찍어 놓고, 이게 이제 그 뒤에도 있는데 점점, 이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오돌도돌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한 2배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도 낫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팔을 감추고 이래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 되게 심했을 때는 못 찍어서 이렇게 됐고, 지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진 올려주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팔 사진도 있는데 하얗게 깨끗해졌어요.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회복된 사진이고, 제가 하나님을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순간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간증. 네,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고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 구약성경 1226페이지 122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113차 우리 화요 말씀 집회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최근에 우리 현장 사실 간증은 우리 포항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센터에 말하자면 이제 치유센터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니까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주로 이제 현장 기도는 우리 본당에서 하지만 평상시 기도는 이제 우리 소예배실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예,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메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오늘같이 이제 화요 집회를 준비할 때는
목양실에서 2층에 여기 하단에 2층에 그 목양실에서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화기도는 요즘은 개인의 형편이 다 다르니까 지금 11분이 지금 영상 11가정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오늘 한 분은 또 일정이 좀 안 돼서 실시간으로 못 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겠다 이제 하고 이제 그리고 기도도 시간이 그동안 여러 회 기도했는데 이제 금요 예배 후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전화기도 못한 분들은 대개 내일 오후에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매일 기도가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매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간증이 이제 현장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화기도 통해서 이제 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이 포항 여기가 결국 센터지만 이제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포항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백에도 있고 이제 봉화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춘천에도 있고 두루 평택 서울 뭐 이렇게 광주 이렇게 경기도 광주 우리 세종시 현재 생각나는 대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아공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두 가정 또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간증이 계속 일어나야 돼. 쉬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간증이 있어요. 이 자리에 현장 앉아 있는 분들 간증을 한 번 이상 했단 말이에요. 한 번 이상. 근데 이제 좀 전에 간증했던 우리 신지사님은 반주자인데 아까 뭐 제일 젊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여기 우리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은 다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니까. 아멘. 하나님 각 교회마다 특징을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쓰시는 게 다르니까. 근데 이제 빛내리 교회의 특징은 개척 전부터 2010년부터 개척은 2016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에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창립 기념일은 이제 2016년 10월 31일. 하지만 성령은 그 이전에 이제 한 6년 반 전에 2016년에서 거꾸로 2010년 이제 봄에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까 한 6년 반. 사실은 6년 반 동안 저는 그 교회에 제가 첫 담임하던 14년 가까이 담임하던 교회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 변화되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성령 임하시는데 안 믿고 그리고 간증도 못하게 하고 선교제도 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차단되니까 이럴 바에는 이제 개척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중요한 하나님 허락해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오늘 노예가 있었어요. 오늘 노예가 그래서 이제 그게 장로님 한 분이 같이 이제 아침 예배 끝나고 이제 간식 타임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지금은 선임 장로예요. 옛날엔 그때는 뭐 막내였는데 지금은 선임 장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지금도 선교지 잘 다니시냐고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 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척해가지고 하니까 치유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지도 다니고 할렐루야. 이게 참 기가 막힌 한국교회 모습인 거예요. 아니 왜 당연히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교고 여러분 치유사역인데 왜 한국교회는 그걸 제지를 당하냐 말이야. 제지를. 예수님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더 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왜 환영하지 못하고 왜 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말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신지사님의 간증은
하여튼 최근에 우리 현장 간증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감동받은 건 이미 4년 전부터 기도 와서 최근에 간증을 가장 많이 이제 제가 소개하고, 또 사실은 처음 우리 이 화요말씀 치유 집회할 때 그 엄마가 권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행보 모임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전도할 때에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한의원 원장, 김 원장, 한의원 원장 이렇게 복음 제시할 때에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엄마가 간증을 하고, 거기도 이제 청년인데, 환자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기도는 누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살 돼서 취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발견한 건, 이 어머니 기도는 청년을 둔 어머니나 지금 만 3살 박이, 그래서 이제 4살짜리, 우리 나이로 4살짜리 엄마의 기도도 엄마의 마음 똑같구나. 아까 이거 봤잖아요. 간증 들었잖아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약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주 응답이 빠른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암환자 청년, 최근에 취직한 형제 얘기도 제가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나의 은사일까? 은사는 없어요, 여러분. 은사 없어. 은사가 뭐 중요해. 하나님 하시니까, 아까 여러분 가장 정확한 간증이 그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 물론 병원도 다니고, 이제. 하나님이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나 처음 들어보는데 뭔지, 이제 피부 유산균. 그 다음에 어떤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강한 세제보다 천연 비누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있는 건 우리가 쓰게 하시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기도로 그 다음날 보니까 문득 이게 아주 깔끔하게 깨끗이 나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늘 신사님 간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뭐냐면, 나도 간증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첫째는 뭐냐, 간증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사실은 이제 기도를 더 오래 한 건 본인, 엄마 본인. 그래서 이제 아들만 둘을 양육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무게가 다르니까. 이제 한번 안아도, 나도 이제 이 아이들 하준이 하면이 다 안아보지만, 이게 아들 키우는 거 딸 키우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들 둘 키우니까 이게 뭐 피로가 이제 이게 되게, 어머니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목을에서 그리고 어깨로, 그리고 허리로 해서 이 좌골에까지 이제 젊은 엄마지. 그게 이제 피로도가 이제 쌓여서 몸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기도 시작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러나 이제 전화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화요일은 제가 기도하고, 금요일은 본인 기도 제목을 말하세요. 그러면 중환자 말고는, 그러면 이제 했는데, 가끔 이제 자기 이제 애들 기도, 남편 기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가 약간 2달 정도 됐다는데, 둘째 아들 위한 이제 피부 트러블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여러분 도전해보, 나도 좀 간증하고 싶다,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현장에 나온 우리 장인성 형제도 간증했지만, 이제 형제도 간증을 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이제 증상의 시작이지만, 그리고 간증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권사님, 집사님처럼 뭐 셀 수 없이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성 형제도 2차 간증 때는 더 지금보다 확 이제 사진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면이 사진이, 그렇죠? 그 피부가 막 처음부터 찍었으면 굉장히 심한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기도하고 그냥 했지, 간증을 해보겠다, 또 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못 찍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주시고, 이제 찍은 게 이제 상태가 조금 나아진 상태여서 찍은 게 아까 그거고,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증상이 이렇게 좋아져. 깨끗하게 나와. 우리 인성 형제도 증상이 나타났으면
지금 언어 신경의 문제나 다리 신경이 100% 화면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간증인 날은 더 우리가 화요 집회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동력이. 왜냐하면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많은 말이. 그렇죠? 하나님은 최근에 뭐 그게 뭐 몇 개월 전 여러분 몇 년 전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장기적으로 쭉 오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다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잊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 확 그냥 확 달라지는 확 나은 상태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고 간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춘천의 김호사님 이제 지금 방송 함께 들으시겠지만 보시겠지만 이 권사님이 이제 간경화. 아이고 그래서 뭐 처음에 암도 부담스럽지만 간경화도 보통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현대 의학도 좀 어려운데 과연 기도로 이게 뭘 하나에 하시면 가능하지만 이제 저에게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뭐 제가 뭐 소위 말하는 치유사학자가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키니까 기도시키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뿐인데 2016년 성령 임하면 자연히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성령 임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너 전도 좀 하라. 선교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 안 가고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별로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요. 진전이 안 돼. 증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게 저처럼 2012년부터 그냥 해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냥 한 주도 막 허락받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주도 그래서 뭐 그러다가 휴가는 2주니까 이제 한 주일 비우고 최대가 그래 최대가. 근데 하나님 개척하고서는 한 번 더 가라 해서 3주로 하다가 자꾸 나라가 많아지니까 이제 금년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1년에 한 달 그래서 이제 2주 나눠서 이렇게 아시아 두 나라 이제 이번 가을에는 아프리카 2나라 이렇게 내년엔 또 이제 어쨌든 3월은 2월 말 3월 초는 이제 아시아 2나라 또 하반기에 또 이제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는 갈 거고 유럽으로 이제 유럽의 알바니아가 내년에 갈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 화요 집회를 할 만한 건 113차. 그리고 사실은 그 전부터 하면 113차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니까 사실은 매일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집회는 매일도 할 수 있어요. 매일도.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과 형편들이 안 되니까 매일 할도 못 한 주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환자를 위한 기도는 매일 토요일도 주일도 쉬지 않고 밤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119 부르듯이 SOS 하시면 지금 이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중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라인을 사용하라. HOT 한라인이 뭐 이 비상 통화. 그래서 한라인은 여러분 24시간 119가 여러분 뭐 밤 12시 뭐 새벽 4시가 없어요. 그냥 119는 24시간 오픈하는 거예요. 저도 이 일을 하면 이 섬김을 하면 24시간 그 막 11시 넘고 그러면 목사님 괜찮냐고 괜찮아요. 그 12시 보통 12시까지 또 화요일 금요일은 뭐 12시까지 이제 오픈해 놓고 기도를 하고 실제로 9시 반에 시작해도 11시 반은 기본으로 넘어가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시간 제한 없어요. 그리고 밤에라도 여러분 전화를 주셔야죠. 119 부르는 거죠. 그게 독특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36년째 하면서 정말 20년은 지식으로만 하고 그리고 16년째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진짜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이제 결국 전국에 갔지만 대신에 이제 그 중학교 교사인 딸을 저한테 맡기고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요. 집사님. 근데 그분이 저한테 준 말을 거의 굉장히 잊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처럼 전도도 해, 선교도 해, 치유 사역을 해, 양육해, 설교해. 진짜 목사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 표현을 보세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네.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 임하면 그렇죠? 자연히 전도 나가지 말라도 저 혼자 전도 다녀요. 뭐 같이 가면 좋지만 뭐 일꾼이 없으면 뭐 혼자라도 전도 다녀야 되는 거니까. 선교지도 혼자 가기도 하고 뭐 팀이 가면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같이 가는 게 좋은 것처럼 선교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아공 가면서 이제 평택에 우리 어린 조카가 있어요. 어린 조카가 우리 처제 둘째 처제 아들 결혼 늦게 해서 있는데 지금 방송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우를 지금 데려가려고 남아공.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주고 전에도 또 다른 조카가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인가 하여튼간에 군대 가기 전에 또 다른 조카를 데리고 저기 우리 이제 그때 아내도 같이 가고 해서 베트남으로 해서 치앙마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밑에 처제 우리 집사람이 맞으니까 맞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밑에 처제 아들인데 이 녀석이 막 제일 부흥회 해도 막 신학교 가도 맨 앞자리에 자기가 그 신학교 학생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아멘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성령 임하면 그 즐거운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다음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매일에도 지겹지 않고 그걸 뭐 어렵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래 전사님 저한테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이게 결국 방송까지 하면서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고 할렐루야. 이런 걸 이제 돌아가신 우리 노미정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봄에 하고 가을에 이렇게 두 차례 만나봤는데 그래서 우리 메타포스 만남에 같이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는 거죠. 저의 인생에 참 지금처럼 보람과 같이 의미를 느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 아닙니까? 아멘. 그런 자리에 가야 되니까 오늘도 이제 이번 가을에 이제 남아공하고 우간다인데 우간다에서 3,000불도 가져오래요. 아이고 나 참 4,000불 들어가는데 1,000불은 우리 김평 선교사님 월드미션 프론트에서 준비해 볼 테니까 하여튼 빛나니까 알아서 3,000불 들고 오래요. 도둑놈도 아니고 그 작년에 우리 콩고 할 때도 처음 오랬는데 이게 뭐 해마다 아프리카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목회자들 또 신학생 가르치려면 차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여야 되니까 인원은 많고 그러니까 뭐 이제 돈이 그래 뭐 그거 뭐 나 못해요 그런 말을 우리 못해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이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고도 작년에 갔다 와서 3,000불이 작년에 400만 원. 지금 환율이 올라와서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이 트럼프가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빨리 이게 국제 경제가 좀 이렇게 안정이 돼야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끝이 없네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니까 증거는 그 정도 우리가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읽은 이유는 항상 이제 하나님 힌트를 주셔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할까 할 때에 오늘 이제 거룩한 물 환상 이게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본문은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에스겔 47장은 시편 1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오늘은 시냇가가 아니라 시내와 비교할 수 없는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물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환상이니까 비전이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 물은 뭐를 의미하는 자연적인 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고 아까 찬송물을 죠, 그렇죠? 내게로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그 배는 우리 배 그렇잖아요. 생수의 강 이게 생수가 흘러가리라.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이건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생수는 물은 성령을 말한다.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단순한 자연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흘러가는 곳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생동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렇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모든 자연계의 핵심은 여러분 왜 많은 그 우주 가운데 우리 인류가 지금 달보다 화성에 집착을 화성에 아시죠? 화성 연구에 그죠? 그리고 화성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우주선을 계속 개발해서 전에는 화성을 가려면 워낙 머니까 1년 가는 데만 1년 그러다가 지금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원자력을 사용하면 6개월 가는 데만 6개월. 그래 생각해봐요. 아니 그 우주선 안에서 뭐 6개월 동안 뭘 먹고 살아? 어떻게 이래서는 사람이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은 더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개월까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화성을 집착하느냐? 화성에 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이 있을 수 있다. 물이 있으면 이제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 지금의 우리가 부활절 입을 때는 다 모르지만 지금은 육신의 힘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음식물 섭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도 여러분 치유기도 할 때 뭐가 나와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음식. 그 우리 첫째 음식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암 나왔던 형제도 이제 오늘 음식회도 나왔더니 엄마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이제 아들을 대구에 취직해 보냈는데 이제는 지가 알아서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반찬을 이렇게 또 하나님 또 말씀을 아까 우리 신사님에게 뭐 이제 이런 뭘 써봐라 하듯이 하나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사님도 처음인지 모르지만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잡으세요. 내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은 되게 하나님부터 주신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고 근데 별로 안 좋은 생각이야. 별로 안 좋은 그건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 말고 내 자의식 말고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들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분별을 해야 돼요. 영분별을. 선하고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러나 더럽고 추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싸우고 이런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건 물리치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에스겔 47장은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에스겔의 특징은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언어를 보면 큐빗이요. 큐빗이 뭐냐면 1규빗이 우리말로는 규빗이 얼마냐면 45cm 소위 손끝에서 여기 팔목까지가 보통 45cm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이게 더 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는 개념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손끝에서 이 팔목까지 오는 게 1규빗이에요, 1규빗. 그러니까 이 1000규빗이니까 얼마냐? 이게 450m. 대략 최대치 500m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450m 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거리 재기가 힘드니까 그냥 흔히 그래서 주석에서는 500m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m 갔더니 물이 처음에는 이제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절 보면 또 500m 가니까 저 무릎에 그리고 다시 허리에 4절 하반절 5절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발목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왔다가 허리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헤엄할 그러니까 수영을 해야 몸을 완전히 물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빠져 죽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말이 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자,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느냐 보면 이제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9절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게 이제 아까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나무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캘리포니아 가보면 재미있는 건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땅이 넓은데 대부분이 사막인데 놀라운 건 사막 속에 물이 흘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물론 뭐 규모는 뭐 나이아가라나 저 브라질에 여러분이 이제 있는 이과수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 거의만 90m 이렇게 이상 되는 요세미티 공원이라고 거기에 3,000년 된 나무들이 이 캘리포니아는 신비의 땅이에요. 신비의 땅. 그 물이 그 사막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3,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지금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건 쓰러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둬요. 그거 베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쓰러진 채로 뿌리가 보이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라는 거죠. 자연 보존은 참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이든 산 꼭대기든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그쵸? 거기에 이 생태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시냇가, 오늘은 시내 정도가 아니라 강물이 돼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그 12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한 절 더 읽어보고 우리 적용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약재를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서구 세계에도 일부는 뭐 나뭇잎 이런 걸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처럼 한의처럼 한방처럼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환상이니까 이 물은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이제 흘러가는 것마다 흘러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이제 통치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역사함이 있다는 것이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뭐 심령의, 우리 심신의 문제, 뭐 영혼의 문제, 우리 환경, 기타 모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물이 흘러가야 돼. 물은 성령이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면서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여러 생동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왠지 부정적인 흐름이 있고 여러분 그리고 좀처럼 본질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 거기에는 물이 메마른 거예요. 물이 메마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병든 몸과 마음은 소망 없이 말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왜 매일 기도하느냐? 죽고 싶다고 하니까 젊은 애가 이게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이게 사실 어리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본인은 이제 늘 엄마 쓰라라 했다 엄마가 이렇게 먼저 갑자기 떠나니까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 지금도 엄마가 더 가치가 있고 엄마가 더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나를 안 데려가고 왜 엄마를 데려갔냐고. 지금도 막 그 위아래를 살려야 되니까 내 딸처럼 할 수 없어요. 우리 둘째 딸보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위아래를 살려야 된다 신념 말해지고 막 붙들고서 그래도 전화 끝날 때마다 이제 서울에 있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뭐 예의가 또 얼마나 똑바른지 그냥 뭐 한 번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몸은 병들고 마음은 소망이 없이 여러분 말라가는 거. 하나님은 그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흐르기 시작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마른 땅이 살아나고 아까 개펄도 그렇죠. 개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아까 말한 그것은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사실은 원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이제 그 요단강물이 요단강물. 근데 이제 거기가 옛날에 아시죠? 유황이 많고 소돔성 있는 곳이 바로 그 사해바다 근처에. 소돔성, 옛날 소돔 고모라. 원래 굉장히 좋은 땅에 있는데 그때 막 유황불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바다가 소금 바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계속 생수가 흘러가면 그 바다도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강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사해 크기는 크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저기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가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량이 이제 그 바다를 살리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다도 태평양 바다, 대서양 큰 바다도 뭐냐면 비가 내려야 그 바다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다도 뭐냐 이 하늘 비를 맞아야 여러분 강수량이 많이 바다에 같이 해야 이게 바다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물만큼 안 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바다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지상에서도 강물이 바다로 계속 들어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연수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는 곳에만 생명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수 곁에 심긴 나무들은 이게 이제 막 처방제와 같이 이제 우리 한약과 같이 약재가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흐르는 인생은 살아날 뿐 아니라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이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그냥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잘하면 좋은 목사가 돼갖고 그냥 목회 성공, 그때도 성공주의 저도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신학교 강의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아닌가벼.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네. 금방 여러분 압니다. 그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최근에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 다시 한 달 20일 만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달 20일 이내에 최대한 2달. 그러나 가능 한 달 20일 이내는, 왜냐하면 바쁘니까 사실 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뭐라고 한두 좀 읽어요. 그러나 우리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성경 읽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읽으려고 하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되새겨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 몰라서 지식을 연구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인식을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 속에 기억을 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나는 자기가 다 행하는 줄 알아. 근데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읽으면 내가 행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리고 뭘 발견하냐? 성경 읽기에 유익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 새벽에 새벽 묵상을 매일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웬 허물투성이, 아브람도 허물투성이고 다윗은 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베드로, 바울도 다 허물투성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가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굉장히 조심해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건 어린아이 신앙. 이제 입문이에요. 입문. 제가 지난주에 공개했잖아요. 우리 오늘도 같이 예배 들으시네.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김 목사님, 저랑 비슷한 동배라, 비슷한 여러분 이제 또래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입문했다. 영적석에 입문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게, 입문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건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영적 세계를, 제가 이제 10년쯤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암환자도 고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고치는 거지만 간경화도 이제 낳고 정말 여러분 이 발가락까지 낳는 걸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을 보니까 아까 이제 또 늘었잖아요. 이 피부 트러블, 어린아이 피부 트러블까지 낳는 것을 보니까 사진으로 봤죠.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요번에 우리 스리랑카 갔다 왔지만 또 이번 가을에 또 남아공대로 우간다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냥 계속 기대감이 있는 기대감. 근데 내가 한다면 할 일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물어보고 그러면 어디 하나님 교제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읽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수십 명을 놓고 새벽부터 그리고 오후에 저녁 먹기 전까지 메시지 다 갔어요. 메시지 다 갔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전화 기도할 분들은 다 문자 받았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한마디로 말해요. 허다하게 많이 있다. 그건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다. 왜? 알려주니까. 본인에게 알려주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아직 성령 실제 임재와 지식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헷갈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경험을 전해주는, 나누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니까 제 안에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부터 아까 말한 지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하늘로부터 생수가 성령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여러분 성령이 흘러가면서 이 생동하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영으로.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섬길 수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냇가, 시편 1편의 시냇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강가는 바로 이제 생수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성전 문지방 성경대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성전 문지방은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잘 들으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가 이루어진 이 바로 강대상 밑이 바로 뭐냐면 성전 문지방 밑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교단이에요. 설교단.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간증한 것은 여기는 증거됩니다. 증거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증거대를 통해서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아직도 11가정이 지금 현장에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우리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함께 여러분 이제 말씀 그리고 생수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넘어서 여기 500m, 1000m 나오지만 1500m 그러나 우리는 여기는 뭐 지금 이제 뭐 성령의 여러분 그 역사는 흘러가시면 거리에 제한해요. 우주도 상관없어요. 우주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포항 안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강원도로 또 경기도로 여러분 충청도로 이렇게 또 인도네시아로 남아공까지도 여러분 이제 넉넉히 성령은 이제 생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이 전화를 통해서도 주모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생방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흘러가는 것이고 시작이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강대상 성전 이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바로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의 절반을 다시 성경의 귀로 돌려보세요. 저를 따라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16년째 지금 성령과 함께 살면서 제가 그냥 공개하지만 우리 여기 의성의 공동체 강돈이 목사는 한 달에 한 번 읽는데요. 그건 그 친구 삶이고 아직은 저도 더 당길 수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분량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제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뭐냐?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가까이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사정상 교제가 이제 끊겨 있지만 우리 전에 이영일 목사님이 있죠. 이영일 목사님. 이 어른은 달라스 빈내리 교회, 우리 교회가 빈내리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달라스 빈내리 교회인데 그래서 이분은 기도보다 본인이 말해. 자기는 성경을 좋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본질을 연구하고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는 기도 오래 못 한대요. 체력도 안 되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이게 좀 결론. 말씀을 가까이 있는 성령은 분리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도파.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예요.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99.9%가 중보기도니까 제 기도는 아주 짧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리고 사실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리 오래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냥 성경을 계속 통독을 계속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요즘은 요게 있으니까 이제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요게 있으니까 이게 보배가 됐어요. 이게 폐에도 있지만 휴대폰이 저는 이 컴퓨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거 갖고 막 전도도 하고 뭐 이거 설교도 안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5대양 6대주에 저를 알아요. 포항은 작은 도시. 저를 아는 사람은 포항 사람보다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실제로 5대양 6대주에 남미 뭐 등에서 이제 두루두루 또 거기다는 이제 일부 이제 외국인들도 같이 이제 지금 이제 이 구글이 막 번역을 해주니까 페이스북 같은데 그냥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니까 제 설교를 봐요. 한국어로 된 그러면 막 이제 또 자기 말로 거기다 또 그 댓글을 쓰네. 그러면 나는 또 구글로 이제 인도네시아든지 보면 이제 그걸 번역을 하게 해서 그 현재를 모르니까 영어로 이렇게 이제 답글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여러분 이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물이 흘러가면 됩니다. 물이 흘러가면 됩니다. 근데 물은 성령이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때에 이 물은 흘러 들어가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증거도 나눴습니다. 이제 최근에 증거가 계속 있어서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또 증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생동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강 좌우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님 시절을 주셔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 강에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강 좌우가에 가끔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고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특별히 가장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해 어서 흐르는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니 강대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 오늘 우리 신사님의 증거와 같이 이 증거가 이루어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포항에도 그렇고 아버지 아시지요. 또 우리가 강원도로 또 경상북도 북부지방으로 또 아버님 이제 충청도로 또 경기도로 이제 아버지 서울로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더불어 남원까지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이제 성령의 그 물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 이런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임하시기만 하면 아까 우리 여러분 이제 하민이처럼 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치료 과정에서 그렇게 지식의 말씀 연사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또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지금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환부에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손을 터치하시고서 회복을 우리가 구할 때에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부분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이 머리 이제 우리 주님 강명화 목사님은 이제 절반이 나왔는데 네아스제 종양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종양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께서 선포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관하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강명화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우리 흥해에 사시는데, 아버지 아시죠?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간에 지금 비형 간염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절반만 아니라 우리 만난 지가 벌써 이제 1년여 지났는데 하나님 완전한 회복이 따를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죄 통치하시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주님 아시죠? 특별히 머리에 관해서 부담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스트레스 등을 해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그래서 우리 또 연일에 있는 우리 박옥선 이사님 이제 불면증은 사라질 것을 예수로 선포한다. 또 이제 현장이나 가정에서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호명하지 않지만 불면증으로 고생한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단잠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아버지 아시죠? 항만하사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눈에 있는 부담들은 이제 건조증을 중심으로 또 시력의 회복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리 한 선교사님이 지금 녹내장이 왔는데 지금 암 치료하다가 녹내장까지 왔는데 녹내장도 회복되어질 것을 예수 선포한다. 주여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이제 비염이 약해서 계절마다 늘 어려운 또 이제 주님 이제 분들 주여 그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나이다. 이 치열에 이 지금 치아에 주님 잇몸과 치아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더불어 현장에 우리 집사님 치열이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기를,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치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완전 회복될지어다. 또 이제 치열만의 발가락도 이제 움직여서 이제 안으로 굽지 않고 원래대로 다시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발가락에 문제가 없이 불편함 없이 걷게 하시고 온전케 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주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염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 특히 오늘 하나님께 치료하고자 원하시는 분 중에서 고름
염증이 지금 심하게 되어서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이 고름 현상이, 이 염증이 몸 속이든 몸 밖이든지 간에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각종 류마티스, 척수염, 우리 또 전사님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척수염의 영향, 부작용은 100% 소멸될지어다. 만성위염으로부터 모든 염증, 류마티스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암 환자들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제 잘 나와서 아버지 이제 관리만 잘하면 이제 완전 회복에 이르고 취직까지 한 우리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앞서서 먼저 또 이제 복직을 한 분도 있고 암을 완전히 고침받고 또 지금 와버리면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5년 지나가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암 환자들을 이제 1, 2, 3, 4, 5 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일어날 것을, 그래서 부작용을 극복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원에서 심장 또 이제 혈관 등에 고생하는 분, 산후풍 어머니들, 또 어머니들의 모든 피로도 목부터 어깨로,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아버님이 참 등과 허리와 자골에까지 어머니들의 모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모든 피로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민이의 피부를 고치신 주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이미 하나님 영광을 돌려싸우니 함께 하시고 이 아이가 더 우리 하민이가 또 하준이 우리 교회 그루터기 같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몸만 아니라 또 이제 마음도 영혼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함께하며 우리가 증거로부터 듣고 나에게도 나도 간증하기 원한다고 했던 분이 오늘 신사님이 간증을 했듯이 또 아직 간증을 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도전을 주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그 생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심이 성령의 흘러가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또 나중에 또 영상으로 뒤에 또 이제 보시는 분들 또 전화로 우리가 줌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 우리 현장에 우리 빛내리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